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67번째.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방법은 창세기 39장 14절에서 40장 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므로 요셉이 다시 한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옥의 은혜를 입게 되고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삶은 그때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잊지 않는 방법. 첫 번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한 대가가 그것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했는데 형통케 하신 것이 감옥에 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또한 삶의 모습에서 감옥 가는 것이 형통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시련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었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이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낙심이 아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몰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길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억울함은 반드시 해소되고요. 반드시 문제는 풀립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문제가 반드시 풀리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용한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있던 요셉 감옥에 갇히는데 어느 감옥에 갑니까?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일반 감옥에 가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갑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 그 구절만 보아도 왜 요셉이 꼭 감옥에 가야 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감옥에서 그는 평소 때는 만날 수 없는 고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독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왕의 식사와 음료를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측근 중에 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기에 감옥에 갇힌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애굽왕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설보다 더 치밀하고 재미있게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 길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일반 감옥에 갇혔더라면 그는 바로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제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일이 믿어진다면, 정말 이 믿음대로 사라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당하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찌그러지고 인격이 찌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비록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맑아지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고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요, 같은 어려움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의 등살에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자네 드디어 목회 대학원을 졸업했구만.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것이네. 그 말대로 다음 목회지에서 웬만한 문제는 쉽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고 그분은 목회를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이 군대 가는 아들을 두었어도요, 어떤 분은 걱정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지만 어떤 분은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있기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당연히 은혜에 은혜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닥친 일이라면 적극적이고 희망과 감사가 있는 시간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적절한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 이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 전옥의 은혜를 입고 요셉이 감옥에서 총무로 지내던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가론장과 떡 굽는 가론장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갇히게 되죠. 그러자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더래요. 요셉은 어딜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총무가 되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감옥 총무가 됩니다. 결국 그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겨줄 때 섬김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겼던 시간들과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이제 섬기는 일을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섬겨주는 사람이 결국 섬기받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틀어져서 섬김에 실패하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자신감을 찾는 사람만이 사실은요,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결국 보십시오. 이웃 섬김에 실패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진정한 기독교와 미신적인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태도가 저는 바로 이웃을 섬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꼭 아닙니다. 솔로몬의 것으로 추정된 아골의 잠언에서의 잠언 기자가 말하죠. 잠언 30장 8절에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얼마나 좋은 고백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제 나름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목회라는 이유로, 선교라는 이유로 이웃을 섬기며 살던 그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볼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시련 중에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맡은 일과 현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